사람은 누구나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다양한 무대들이 있겠죠. 인생의 무대들도 있을 것이고, 회사나 가정의 무대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 간의 무대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무대에서든지 그 중심에, 주인공에 서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드러나서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든지, 자기에게 뭔가 더 가진 것이 있든지, 어떻게든 다른 누군가보다도 무엇이 더 낫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무엇인가라도 더 나타내고 싶고 더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그 어릴 때의 모습, 또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참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이 울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간의 이야기와 어떤 대화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에서도 자기가 더 우선시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더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른이 돼서는 다를까요? 아니죠. 요즘 시대에서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 혹은 자기의 말만 아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남들에게 보였을 때에 인정받는 것 같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존재의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의 꼬리로 살아갈 바에는 그래도 뱀의 머리로 살아가라고. 앞장서서 어디에서든지 그래도 리더자가 되고 어디에서도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머리가 되어야지 된다. 네가 리더가 돼야지 되고 네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종교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여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죽이는데 앞장까지 쓰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 앞에서는 그런 걸 계획조차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회적인 이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가가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사였어요.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기들의 욕구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활동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없는 곳이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잘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 한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그 정도로 떠받들어주고 나를 그 정도로 대접해주고 있고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나라도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대 와서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대선 후보에게 대선에 나갈 의향이 있냐라고 누가 이제 인터뷰로 이제 물어봤을 때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가라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정말로 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한이 딱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와서 묻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는 딱 이야기를 합니다. 숨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막 뭔가 삥 돌려가지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어떻게든 뭔가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도 않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를 참 싫어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또한 내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내가 또한 그만큼의 존재적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기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뽐나고 싶잖아요. 빛나고 싶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무엇인가를 더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움도 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참 나타내고 싶고 뽐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정체성처럼 나는 그리스도처럼 내가 빛나야지 되고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아야지 되고 내가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낮추고 오히려 주님의 그 길과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너 대체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들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너의 존재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참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더 흥하고 더 잘되고 나는 점점 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도 참 대단하지만 이 오늘의 이 23절에 나오는 말씀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는. 우리 성가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했죠. 근데 그 소리는 흘러가고 없어질 뿐이에요. 지금도 성가대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도 찬양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시나요? 아니죠. 그저 그 순간에 흘러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금에 나온 이 소리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자기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어떻게든 자기가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람들, 지금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런 것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남깁니까? 돌. 그쵸. 돌에다가, 석판에다가, 돌에다 어디 비석 같은 거 하나 크게 딱 세워가지고 그 비석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그 왕의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일들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고 그만큼의 자기의 내가 이런 일을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를 남기잖아요.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든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사라지게 되는, 잠시 있다가,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성가대 찬양의 소리는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울려 퍼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의 찬양의 소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왜 가치가 있고 그의 존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칭찬을 하셨습니까? 잠시 사라지는 소리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고, 잠시 누군가는 그것을 잊어버릴 만한 소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는 기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었고, 예수님을 나타내었었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더 알리기 위한 그러한 소리로서의 그 가치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참 귀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내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뺏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서는 이제 그렇게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 자기의 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참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서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나는 그렇게 주님만 전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죽을 때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생일 선물에 대한 어떤 그 내기는 아니고 생일 선물로 목 달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어떤 유흥거리로 삼아가지고서는 그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삶에 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들보다도 주님께서 높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서부터 더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들의 행한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존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부터가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들 땅에 오셨지만, 우리들에게 오셨지만 왕으로서 인정받기는커녕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의 삶 자체가 참 사람들에게 멸시와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묘비에 무엇인가를 새겨준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우리 과거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히틀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한 살인광이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행한 일들이 있는데 참 히틀러 하면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러한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때에 무슨 인식으로 갖고 싶습니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참 이쁜 마누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참 능력 있는 남편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 어떤 그런 것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저의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참 한평생 예수를 증거하다가 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떤 평가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평가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비석이 비싸고 아무리 그곳에 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왔다가 간 사람, 이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왔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많이 남겨봤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보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들 가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도둑질 맞게 되는 것이고 변하게 돼버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보물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보물을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인 거예요. 사람들의 뭐 돈이다, 뭐 보석이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조건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하늘에 보물을 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기에?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도둑질 맞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입에서 그것을 가장 많이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부부싸움 하든지 뭐 친구들과 싸움을 하든지 그럴 때에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남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서 주인공으로서 내가 너와 동등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무시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 존재가 낮은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옛날에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노예는 항상 주인의 말만 듣고 있어야지 될 거예요. 노예가 아무리 지금 내 삶이 힘듭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나 힘듭니다라고 아무리 주인에게 이야기해도 주인은 그 말을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노예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자기는 노예니까. 그 사람의 위치가 나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과 내가 동등한 존재로서 네가 귀하면 나도 귀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며 너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그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딱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가 되었습니까? 교만한 죄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매 맞으시고 도망 다니시고 그리고 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낮아지시려고 우리에게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낮아지기 위하여서 힘쓴 사람이었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세례 요한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나는 그저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가게 될까요? 하지만 그의 가치의 삶의 가치는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와는 전혀 다르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또한 자녀로서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참 가정에서 더 많이 그러죠. 사회에서나 바깥에서는 이렇게 뭐 불만과 어떤 그런 소리를 못 내지만 가족들에게는 더 큰 소리 내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가족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자리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또한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더욱더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더욱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은 더욱더 힘든 곳입니다.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런 곳에서는 더욱더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이렇게 계신 곳에서 들을 때에 좋은 소리로 한다면은 여러분 리더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이끄시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더 높은 자리로 가시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안정된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이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졌지만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인하여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존재는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은 신랑에 다 취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은 신랑에 다 취하고 신랑이 주인공이고 신랑이 돋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서 신랑의 친구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랑이 기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옆에서 도와줬었던, 옆에서 그 잘되기를 바래왔었던 그러한 친구는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더욱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한 것은 자신이 단지 중개자의 위치에 있으며 그 사명이 완성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신랑의 친구란 바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어디에라도 좀 나타나면은 그게 기쁘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나 TV에 나왔다? 이러면은 아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TV에 잠깐이라도 나온 거 막 다 보내주고 링크 보내주고 보여주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시받고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장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내가 잘날 필요가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죠? 복음을 전했죠? 광야에서 했잖아요. 자, 광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고 그것에서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뭐 먹을 게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야, 나 이거 광야에서 나 살고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몸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면 여러분은 좋은 자리에 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힘이 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고 가장 빛나는 자리에 계시고 모든 이들이 바라봐야지 될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께서 가장 빛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높아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위치가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전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전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싸움이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때린다 하더라도, 누가 나에 대하여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오른쪽 뺨을 때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쪽 뺨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영원토록 남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소리와 같고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세상에 뽐내고 싶고 나를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나를 그렇게 나타내고 나를 빛내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여기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주인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이지만 나의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소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소리가 남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만을 영원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리의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소리로 사라지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그것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항상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